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은혜 나누신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서 1장 13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서 1장 13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제 성경으로 760면에 있습니다. 욥기서 1장 13절부터 2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형의 집에서 식물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 고로 주인께 고하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할 때에 또 한 사람이 와서 고하되 갈대아 사람이 새 떼를 지어 갑자기 약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 고로 주인께 고하러 왔나이다. 거친들에서 태풍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소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 고로 주인께 고하러 왔나이다 한지라.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사온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드디어 1장 마지막 절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욥기서 1장 13절부터 22절까지는 이제 본격적으로 욥이 당하는 시련의 첫 경종을 알리는 그 시발점이 되어집니다. 이제 첫 번째 시련부터 이야기가 되어지는데 참 기가 막힌 이야기죠. 첫 번째는 종이 와서 고하는데 뭐라 그래요? 스바 사람이 갑자기 와서 종들을 죽이고 나만 살아 홀로 피하여 주인께 보고하러 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가 아직 말하고 있는데 또 한 사람이 달려와서 뭐라 그래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양과 종을 불살랐습니다. 또 그가 아직 보고하고 있는 중에 한 사람이 또 와서 뭐라 그래요? 갈대아 사람이 갑자기 와서 약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습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 환란이 보고되어질 순간인데 이 사람이 아직 말하고 있는데 마지막 네 번째 사람이 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의 자녀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먹고 마시고 잔치하고 있는데 들에서부터 태풍이 다가와 그 집에 내 모퉁이를 치매 천장이 무너져 내렸는데 그 아이를 덮침으로 당신의 아들들이 당신의 자녀들이 죽었나이다. 야, 여러분 이쯤 되면 어떻게 해요? 저는 사실 오늘 설교를 하면서 이걸 어떻게 표현하면 가장 좀 실감나게 표현할까? 이 환란을 어떻게 말해야 정말 이 환란이 얼마만큼 기가 막힌 환란인지 우리의 가슴에 좀 칼날처럼 와서 박힐까? 저는 상당히 고민했습니다. 너무나 기가 막힌 얘기들이 연속적으로 터져 나오니까 사실은 우리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는 현실이라고 느끼기보다는 무슨 동화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 들지 않아요? 이 이야기가 정말 현실로 일어난 일이라고 하면 여러분 사람이 정말 견딜 수 있을까요? 아마 견디게야 견디겠죠. 뭐 이야기 죽는다고 심장이 약한 분들 갑자기 심장마비를 일으키지 않은 다음에야 뭐 이야기를 들어도 살아있기는 살아있을 겁니다. 많은 여러분 그렇게 해서 산들 이런 일을 동시에 당한 사람의 인생을 정말 살아있는 사람의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예수를 안 믿는 분들이나 아니면 교회에 다니지만 신앙이 아직 그 마음에 확실히 자리 잡지 않은 분들은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이럴 수도 있다 하는 어떤 과장의 표현이지, 혹은 이런 상황에 대한 하나의 설정일 뿐이지, 이 일이 욥이라는 실질적인 현실적인 사람에게 현실적인 일로 일어난 것이라고 받아들이기가 좀처럼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않습니다. 저도 사실은 받아들이고 싶지는 않아요. 이게 제 솔직한 심정입니다. 목사도 이 이야기를 읽을 때 하나님, 이런 일을 사람이 한 몸에 한꺼번에 이렇게 한 사람이 보고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말을 마치기도 전에 두 번째 사람이, 두 번째 사람 말 마치기 전에 세 번째 사람이, 세 번째 사람 말이 끝나기도 전에 넷째 사람이 와서 이런 엄청난 환란들을 연거푸 이야기한다면 하나님 솔직히 정상적인 정신을 가지고 온전히 살아갈 자신이 없습니다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여러분, 맞아요, 틀려요? 자, 다시 한번요. 맞아요, 틀려요? 이거 여러분 우리 먼저 인정하고 가자고요. 성경에는요, 우리가 이성적으로 받아들이기 굉장히 힘든 이야기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거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을 넘어선 하나님의 참 말씀이라면 그것이 사실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보고 그래서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는요, 여러분 우리가 다 믿을 수 있어서 믿는 게 아닙니다. 다 경험되어져서 확인되어져서 믿는 게 아닙니다. 만약 그것을 경험할 수 있고 확인할 수 있고 과학적인 근거가 있어서 믿는다면 예수님부터 못 믿죠. 그래요, 안 그래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계셨단 말이에요. 그것도 한국 사람이에요, 외국 사람이네요? 외국인이잖아요. 우리에게는 낯선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미국 사람도 아니에요. 여러분, 언어도 영어 썼어요? 아니죠. 아람어라는 어를 썼습니다. 그 말 알아듣지도 못해요. 여러분, 아람어가 뭐냐면, 여러분 아마 거의 다 보셨을 거예요.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 보셨죠? 더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 멜 깁슨이라고 하는 감독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장면부터 부활하실 때까지를 아주 그 짧은 기간을 영화화 시켜서 만든 영화가 더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인데, 거기에 보면 이상한 말이 나오죠. 그 사람들이 쓰는 언어가 영어도 아니고 이상한 말이잖아요. 그죠? 그때 사용했던 그 언어가 고대 아람어입니다. 그거를 고고학적으로 검증을 통해서, 고증을 통해서 찾아내서 대본화시켜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그때 당시 썼던 아람어와 거의 근사치에 가깝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영화를 보시면서 예수님이 저런 언어를 썼구나. 그럼 여러분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그러한 예수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도 먼 옛날에 외국 사람이 일어났던 하나의 어떤 형벌의 이야기인데, 그뿐만 아니라 죽은 지 사흘 만에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부활하셨대요.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어디로 가셨대요? 하늘로 올라가셨답니다. 승천하셨대요. 승천하신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대요? 다시 오신대요. 사도행전에 가면 그 예수님이 올라가셨다가 잠깐 나타나신 적이 있죠. 누구에게? 다메섹에서. 누구에게? 사도 바울에게. 여러분, 이 이야기들이 우리가 경험되어질 수 있는 얘기예요. 현실적으로. 과학적으로 증거될 수 있는 얘기예요. 뭘 어디다가 갖다 대놓고 이게 사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기준이 아무것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마음에 믿어지는 것은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이 믿을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걸 보고 신앙적인 용어로는 믿어지는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학적인 용어는 아니에요. 신앙적으로 우리가 표현할 때 믿어지는 믿음이다. 그건 내가 믿으려고 애를 써서 믿는 게 아니라 당연한 일로 믿어지는 거예요. 그건 그 믿음을 누가 주셨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그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성경이 이와 같아서 성경에 나타난 모든 신비적인 이야기나 우리의 이성을 초과하는 모든 말들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순종하고 겸손히 받을 때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나타난 이 사실도요, 사실 우리가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한 사람에게 이런 일이 갑자기 닥칠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과연 그랬을까? 이거 따지고 들기 시작하면요, 머리 복잡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은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현실적으로 일어난 일입니까, 아닙니까? 일어난 일입니다. 왜요?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을 조성하시고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렇다 한 일에 우리의 마음이 예라고 응답할 수 있는 것, 이것 자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신앙의 시작이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먼저 마음에 믿어져야 돼요. 많은 교회에서 저도 어릴 적부터 교회를 다니고 신앙 훈련을 받고 성경 공부도 했지만 가장 근본이 되어지는 이 성경에 일어난 모든 사건들이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현실화 작업이 굉장히 교회 교육에 있어서 약점으로 부각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성경적인 지식을 가르쳐주는 건 사실 여러분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요, 이 성경 한 10번만 읽어보시면 여기 일어난 사건들은 저보다 빠삭하게 합니다. 평생에 이거 10번 못 읽겠어요? 읽죠? 마음먹고 읽으면. 지식을 늘려주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러한 이야기들을 소개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요? 이곳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음성이 참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들려주시기 원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먼저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실이 현실감 있게 나의 마음에 와닿기 시작할 때 그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아멘 할 수 있는, 그렇습니다, 진실로 그러합니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순간부터 무엇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아멘. 도대체 이걸 믿을 수가 없으면요, 아무리 좋은 얘기를 듣고 아무리 재미난 얘기를 듣고 예배 시간 내내 눈물 콧물을 뺏고 웃지 않아 배꼽이 빠져서 도망가도 이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아무런 역사는 힘이 없는, 여러분 공중을 울리는 소리로 끝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이 무엇이라고요? 현실적으로 일어난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받아들이고 믿는 것부터가 시작이란 말이에요. 너무나 기가 막힌 얘기라 그러기 싫지만은 우리는 그 작업부터 마음에 먼저 해야 합니다. 그것부터 받아들여야 합니다. 다시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말씀 가운데 나타나는 이 일이, 이 환란이 욥이라는 현실적인 사람에게 현실적으로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어야 됩니다. 그것부터가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입니다. 이거를 배제해놓고 얘기를 들으면요, 그냥 좋은 얘기 한 편 듣고 만 거예요. 그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왔던 수로보니게 여인이라는 여인 기억하십니까? 이방 여인인데요, 아마 학자들의 추측에 의하면 그가 흑인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모르겠어요, 흑인인지 아닌지는. 이방 여인으로 알고 있어요. 이 이방 여인이 예수님 앞에 왔는데 자기의 딸이 몹시 아파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길을 가시던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 내 딸이 아파 심히 고생합니다. 잘못하면 죽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 딸에게도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내 딸의 병을 고쳐주옵소서, 그렇게 간청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모른 척 하셨죠? 그 얘기를 안 들으셨습니다. 그걸 안 고쳐주시니까 계속 졸으면서 예수님을 쫓아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기껏 한다는 말씀이 나는 버림받은 유대인들 외에는 보내심을 받은 일이 없노라. 그러니까 집 나간 유대인들, 잃어버린 자에게 하나님은 나를 보내줬지, 너희처럼 내 자녀가 아닌 자들, 유대인들이 아닌 자들에게는 나는 보내심을 받은 일이 없다. 그랬더니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간청을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버럭 화를 내시면서 그랬어요.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다. 만일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현실로, 사실로, 정말 일어난 진실적인, 현실적인 사건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분의 참된 음성으로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면 이러한 위기가 왔을 때 우리는 배척합니다. 더러워서. 내가 너 아니면 없냐? 여러분 이런 생각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내가 기독교 아니면, 야, 웃기지 마, 기독교 대단하다고 하는 짓거리 보니까 기독교의 하나님이나, 야, 오히려 저 불교의 부처가 낫더라. 이슬람의 마호메도 낫고 저 타종교에서도 그만한 신들 다 있지만 그렇게 대단하다고. 여러분 이런 생각이 충분히 듭니다. 근데 만약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 맞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관계가 있어서 여기에 나타있는 모든 사건이 나를 교육하기 위함, 나를 인도해내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음성인 걸 믿는다면 여러분은 어떠한 순간이 와도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만큼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흔들리지 않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이런 믿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 앞에, 주여 당신의 말씀이 옳소이다. 나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기가 막혀서 말을 잃으셨어요. 그 말에요 예수님이 대답을 못 하셨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만한 믿음을 본 일이 없다. 여인아,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딸의
병이 나았으니 평안히 돌아가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순간에 그 다른 병에서 노임받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현실적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사실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플 때 그저 약도 먹어보고 뭐 또 하다가 안 되니까 약 먹어보고 병원 찾아가보고 뭐 해보고 하는 것 중에 하나로 하나님 그저 할 수 있으면 이것도 좀 고쳐주시면 좋겠고, 기도도 한 방편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절대성을 인정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선이 됩니다. 어떠한 문제, 어떠한 일이 다가와도 하나님 앞에 그 일을 해결받고자 하는 것이 내 삶의 1순위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는 필요하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오늘날 가장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이런 일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야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욥처럼 이런 환난을 당했을 때도 하나님의 사심을 믿고 그 안에서 흔들리지 않으시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되지 않고서 어떻게 견디겠냐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요 이 말씀의 내용을 배우고 지식을 넓히는 일보다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사건이 사실이었다. 이 사건 앞에 일어난 모든 일들이 현실적으로 하나님 앞에 일어난 일이었다는 것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작업이 먼저입니다. 그것이 가장 시급한 일입니다. 그것이 되어질 때 저와 여러분이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무엇이 중요한지 아시겠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말씀의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같이 봅니다. 자, 우리 13절의 말씀을 같이 볼게요. 13절. 여러분들만 읽습니다. 시작! 자, 다시 한번요. 자, 1장 13절이에요. 처음에 시작이 뭐로 시작해요? 시작, 뭐라 그래요? 예, 그래, 거기까지. 자, 처음에 뭐라고요? 하루는. 제가 이 왜 하루는을 강조하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욥에게 큰 환난을 허락하실 때, 우리 인생에 큰 환난이 불어닥칠 때, 이렇게 말로 표현하기도 힘든 이런 고난과 역경이 불어닥칠 때는 언제나 여러분 이 하루는의 이 일이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루는이란 말의 의미가 굉장히 깊습니다. 뭐냐면요, 생각지 못한 어떤 한 때를 이야기합니다. 예, 여러분, 이 고난과 환난은요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나 내일쯤 너한테 갈게 알려주는 일이 없습니다. 사람이 크게 다치거나 어려움을 겪거나 혹은 그 외에 수많은 인생고들이 한 번도 미리 사전에 방문을 예정해놓고 온 적이 없단 말이에요. 항상 언제요? 하루는. 일정치 않은 어느 때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뭐예요? 고난과 환난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오면 사람이 휘청거리죠. 벌써 얼굴부터가 시커매집니다. 속이 새까매끗하죠. 이런 애들이 왜 가능합니까? 왜 그렇게 사람이 견딜 수 없는 그런 아주 극한 어려움을 마음에 줍니까? 이게 다 어떻게 해요? 갑자기 어느 날 하루에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생각지 않은 어느 순간에 갑자기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참 사람으로 괴롭게 하는 겁니다. 차라리 우리가 예상했을 때쯤에, 예를 들어서 사람이 죽는 일도요, 내가 나이가 한 80쯤 되면 죽겠다, 혹은 90쯤 되면 죽겠다 할 때 그쯤 돼서 죽으면 어때? 그거 봐, 내가 죽을 줄 알았어? 그러고 죽겠죠? 그렇죠? 그거 봐, 내가 이럴 줄 알았어. 갑니다. 그러고 갈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했던 사람이, 어제까지만 해도 평안하다, 기쁘다, 행복하다는 사람이, 예수님의 비유에도 지금 등장합니다. 어떤 사람이 소출이 많아서 곡식을 가득 집어넣고 창고가 부족하니까 어떻게 해요? 창고를 하나 더 지어놓고 거기까지 꽉꽉 채워놓은 다음에 배를 두드리면서 밤에 자면서 뭐라 그래요? 내 영혼아, 이제 먹고 마시고 쉬자. 내 창고에 저렇게 곡식이 꽉 차고 이제는 뭐 부족한 것이 없으니 이제 먹고 즐기자 하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그 영혼을 언제 걷어가시겠다고요? 그날 밤에. 사람이 생각하지 못한 때의 환난과 고난은 다가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그렇게 와요. 그렇죠? 우리가 고난을 예상해서 고난이 다가오는 일이 전무합니다. 욥에게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어떻게 해요? 하루는 어느 날 갑자기 이 고난이 찾아왔어요. 하루는 어떻게 해요? 욥의 자녀들이 그 마청의 집에서 식물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사자가 욥에게 와서 고하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렇죠? 스바 사람이 예고 안 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이르러. 그게 뭐였습니까?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 고로 주인께 고하러 왔나이다. 16절이요.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아직 말할 때에, 자, 그리고요. 17절 시작.
그가 아직 말할 때에 18절이요. 시작. 그가 아직 말할 때에. 자, 잘 보십시오. 이 고난들이 찾아온 것까지도 뭐 어쩔 수 없다고 치자고요. 뭐 온 거 어떡합니까? 이미 닥친 거 어떡하겠어요? 이 고난이 왔으니 뭐 온 거야 기정사실이고 이제는 그 고난을 헤쳐나갈 방법을 생각해야 되는데 얼마나 이 고난이 급격하게 겹치기로 왔느냐. 한 사람이 보고하는데 보고가 끝나기 전에 두 번째 사람이 와서 보고하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람 끝나기 전에 세 번째 사람, 세 번째 사람 끝나기 전에 네 번째 사람.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옛말에도 있죠. 사자성어로 뭐라 그래요? 설상, 가상 그러죠. 덮친다 그러죠. 이게 덮치고 덮치는 거예요. 갑자기 다가올 뿐만 아니라 한 번 환란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요? 꼭 겹치기로 옵니다.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여태까지 이게요. 왜 이런지 이해도 못했다고요. 그리고 여러분 역시나 이 본문에 나타있는 욥도 이 고난의 이유를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어요. 자, 우리 한번 말씀을 찾아볼게요. 33장으로 가봅니다. 1장을 손에 끼시고 33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자, 욥기서 33장. 33장 13절. 욥기서 33장 13절이요. 자, 33장 13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행하시는 것을 스스로 진술치 아니하시나니 내가 하나님과 변증함은 어찌미뇨.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자신이 하시는 모든 일을 스스로 뭐 하지 않는다고요? 진술치 아니하신답니다. 자, 다시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사람이 그 순간에 깨달을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방법은 항상 인간으로서는 딱 한 가지의 방법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뭐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우리 주변에 보면 기도해보고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그런 분들 가끔 있죠. 그리고 또 이 교인들이 참 순진한 건지 그게 제가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어요. 좀 바보스러운 건지 그런 사람들은 또 곧잘 찾아갑니다. 그래서 뭐 해달라고 그래요? 기도해달라고. 이게 여러분 말이 기도죠. 그거는 점 보러 가는 거죠. 그죠? 여러분 어떻게 우리 딸이 이번에 대학을 붙을지 안 붙을지 기도해보면 알아요? 전 알아요. 공부했으면 안 했으면 여러분들도 안 해요. 그걸 놓고 가서 기도해달래 그럼 이분이 또 기도합니다. 꼭 그런 분들은 이렇게 음유를 타요. 그리고 기도를 해요. 참 재밌어요 그러고 보면. 그러고 나면 아유 이번엔 힘들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만약 그렇게 아는 분이 있고 그것이 정말 진실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음성이라면 여러분 그분은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불려도 틀린 말이 아닐 겁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알 방법이 알 사람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설령 맞췄어도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요, 잘 들으십시오. 시간이 지나 뒤를 돌아다보고 아는 것입니다. 절대 하나님의 뜻을 미리 알 방법이 없어요. 그건 이유가 왜 그래요? 오늘 33장 13절에 뭐라고 그러셨어요? 하나님은 자신이 하는 일을 스스로 진술치 아니하시나니 하나님은 사람에게 무언가를 통보해주고 내가 왜 그랬다, 무엇 때문이다 설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십니까? 사람이 오랜 시간을 지나 시간을 겪고 난 이후에 그 훈련과 연단을 거치고 난 이후에 혹은 하나님이 주신 복일지라도 그 시간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하셨는지를 깨닫고 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동안 뭐요? 사일런스, 침묵을 지키시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코멘트도 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어떻게 해요? 겪게 하십니다. 지나게 하십니다. 그걸 통하여 하나님은 인생 막대기로 사람을 만들어가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말씀하지 않는데. 하나님도 말씀하시죠. 내가 보내지 않았는데 저들이 가며 내가 말하지 않았는데 내가 시키지 않았는데 나의 말을 저희가 전하였도다. 나는 말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막 전한다는 거예요. 구약에 나타난 대표적인 거짓 예언자들, 거짓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무서운 책망과 충고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을 때 우리는 도저히 알 방법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알 수 없단 말이에요. 고난 역시도요. 그 이유, 왜 이런 고난이 나에게 다가왔는지, 왜 내가 이런 환난을 겪어야 되는지 여러분 이유가 알아요?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는 그 이유를 통하여 시간이 오랜 이후에 나를 만지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때 하나님 앞에 그 신실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내기 위하여. 왜요? 과거에 내가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지 몰랐는데 경험해 본 일이 있거든요. 근데 시간이 오래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때서야 깨달았어요. 10년 전에 그 일이 왜 일어났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했는지 오랜 과거의 시간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서부터는 어떤 사람으로 바뀌어요? 보이지 않고 깨닫지 못하고 왜 이런 일이 있는지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걸 원하셔서 자신 스스로 진솔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오늘 욥도 그와 같은 이유에 알 수 없는 이 고난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됩니다. 그것도 어떻게 해요? 갑자기 어느 날 어떻게 해요? 설상가상 겹치기로 받았어요. 마지막 네 번째 이 환난은 정말 입에 담기도 두려운 환난이지요. 사실 종이 죽고 양떼를 잃고 가축을 잃은 것 이 정도는 그냥 여러분 그럴 수도 있는 일이죠. 그냥 그러니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래, 내가 여지껏 떵떵거리고 살았으니 이제 하나님이 걷어가셨으면 이제는 좀 힘들고 가난하게도 한번 살아보라시나 보다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네 번째 환난은 뭐예요? 들로부터 강풍이 불어와서 집 네모퉁이를 쳤는데 해피면 그 무너진 모든 지붕의 잔재들이 자신의 자녀들의 위에 덮쳐져서 자녀들이 모두 몰살됐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죽은 자녀들 다시 돌이킬 수도 없잖아요. 사람이 죽었는데 이걸 어떻게 바꾸겠어요? 이건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는 환난입니다. 무슨 말로도 위로할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 장에 하면 그래서요. 이 욥의 친구들이 등장을 하는데 욥을 조문하러 옵니다. 위로해주러 와요. 근데 와서 보니까 그때는 이미 욥이 이 재산만 잃고 자녀만 잃은 이 수준을 넘어서서 몸에 악창까지 납니다. 정신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딱 몸에 빼지 않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재에 앉아서 기와장을 들어갖고 몸을 긁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럼 완전히 몸이 피투성이의 고름투성이죠. 아주 알그지됐을 뿐만 아니라 사람도 몰골을 어떻게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흉악하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환란을 지켜본 3명의 친구가 찾아오는데 3명의 친구가 7일 7야를 그와 함께 있었으나 7일 동안 밤낮으로 그와 함께 있었으나 입을 여는 자가 한 명도 없었어요. 아무도 아무 말을 못했다는 거예요. 위로해 주러 왔는데 위로할 말이 없는 거예요. 뭘 위로하겠어요? 무슨 말을 한들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 고난과 그 아픔 속에 무슨 말을 한들 그 사람이 힘을 얻겠냐 말이에요. 할 말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 친구들의 마음속에도요. 야, 내가 이 땅을 바꿔서 저 욥의 고난을 내가 당했다면 나는 죽겠구나. 이 생각밖에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이 있지만 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일주일 동안 침묵하고 그와 그냥 함께 있으면서 함께 우는 것밖에 하는 일이 없어요. 얼마나 극심한 고난과 극심한 고통입니까? 여러분 이 고통 속에서 욥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이 마음의 진실의 토함을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자, 우리 20절 이하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20절 이하.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자, 21절 중요합니다.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사온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극심한 고통 중에도요 욥이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었다 그러는데 여러분 지금 같아서 이렇게 우리 뭐라 그래요 그거 보고 일본 말이긴 한데 바리깡이라고 그러죠. 전기 이발기계 그걸로 이렇게 막 밀었겠어요? 아이고 내 재산이 날라고 우리 자식들 죽었구나 이랬겠어요? 그랬을 것 같아요? 아니면 양이 있을 테니까 양털 깎는 기계 있었겠죠. 그거 갖고 아이고 내 자식들아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와중에 이거를 찢었는데 아이고 거울 보면서 머리털을 밀었다는 우리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이건 머리털을 밀었다는 말이 뭐냐면 잡아 뜯었다는 얘기입니다. 머리털을 이게 잡아서 뽑았다는 얘기예요. 그냥 손에 닿는 대로 잡아 뜯은 거예요 그냥. 얼마나 이게 감정이 격하면요. 옷 찢는 걸로 부족해서 이 귀는 못 뜯잖아요. 그렇죠? 코를 뜯었더라 이건 안 되잖아요. 어떻게 돼요? 입을 찢었더라 이게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뜯을 수 있는 거예요. 머리카락 있죠? 이걸 다 잡아 뜯은 거예요 그냥. 옷을 찢고 머리를 뜯으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게 어울리죠? 그렇죠? 옷을 찢었고 머리를 뜯었으면
하나님 정말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이게 어울려요. 근데 욥은 뭐라고 그랬다고요? 저 다시 한번 봐요. 21절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무엇이 나왔어요? 적신이 붉은 몸이 나왔다는 거예요. 알몸이 나왔다는 거예요. 알몸이 나왔다는즉 그 다음에요. 또한 적실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내가 아무것도 없이 왔으니 아무것도 없는 것이 맞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행동하고 말하는 게 너무 틀리지 않아요? 행동은 옷을 찢고 머리털을 뽑았는데 말은 뭐라고 그래요? 주여 내가 알몸으로 없고 아무것도 없이 왔습니다. 알몸으로 아무것도 없이 가는 게 옳습니다. 그럼 뭐라고 그래요? 주신이도 다 같이요. 주신이도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욥이 어리석은 말로 하나님을 원망치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욥의 극단적인 신앙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고난에는요 3가지 유형의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에는 3가지의 유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함께 살펴본 욥이 당했던 이런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이 있습니다. 도대체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런 고난이 올 이유가 없는 고난. 그런 고난이 있어요. 또 두 번째로는요 이유가 있는 고난이 있습니다. 이유가 있는 고난. 이 이유가 있는 고난은 뭐냐면 나의 잘못 때문에 오는 거예요. 고난이에요. 내가 죄를 지어서. 우리 학생들이 당하는 고난. 내가 공부를 안 해서. 그렇죠? 내가 죄를 져서 감옥에 가면 여러분 그 감옥 간 게 고난이에요? 아니에요? 고난이죠. 근데 그건 이유가 있잖아요. 뭐였기 때문에? 내가 죄 졌기 때문에. 마지막 3번째 고난인데 이건 아주 독특한 성격의 고난입니다. 이건 뭐냐면 자처해서 스스로 받는 고난입니다. 이런 고난은 과거에 하나님 앞에 신실했던 주의 종들이 받았던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받았던 고난이에요. 바울이라든가 또 우리나라에도 과거에 일제치하 때 6.25를 거쳐서 남북 분단 시절에 많은 고난을 받았던 주의 종들이 있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그 신앙을 포기할 수 없어서 스스로 그 고난을 자처하는 겁니다. 이게 3번째 고난인데 지금 오늘 본문에 나타난 것은 첫 번째에 해당되는 고난이에요. 이유 없는 고난. 우리는요 이 2번째, 3번째 고난은요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렇죠? 내가 죄를 져서 감옥에 갇혔어요. 그게 뭐 문제돼요? 시험거리가 됩니까? 지금 그때는 뭐 해야 돼요? 주여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해야죠. 그거는 문제될 게 없습니다. 3번째 고난도요. 내가 그리스도의 영광과 복음을 위하여 스스로 자취해서 받는 고난이라면 여러분 그게 문제될 일이 있나요? 얼마 전에 우리 짐 엘리엇 선교사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여러분 원주민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스스로 어떻게 해요?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창에 찔려 죽기까지 복음 전하겠다는 일념에 사는 겁니다. 스스로 자처하는 거예요. 문제가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근데 이 첫 번째 고난은요 큰 문제가 될 때가 많단 말이에요. 이때 우리는 가장 큰 시험의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욥처럼 이유를 모르겠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당해야 되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제가 우스운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여러분 이건 성경의 이야기 아니고 아주 우스운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21살 때입니다. 21살 때. 이제 막 군대 가기 전이에요. 20살 때네요. 20살 때 군대 가기 1년 전인데 지금은 제가 얼굴이 그냥 이렇게 평범한데 그때 당시에는 얼굴이 이렇게 거의 붉었어요. 색깔이 붉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드름으로 뒤덮여서 멀리서 저러봐도 얼굴이 붉은색으로 보일 정도로 아주 새빨갛게 여드름이 뒤덮였어요. 여드름이 어디만 안 나냐면 요 콧잔등 위에 하고 그다음에 요 눈두덩 위에만 안 나고 요 인중부터 시작했고 이 목 전체, 가슴, 등판까지 여드름이 꽉 튀겨났어요. 나중에 여드름이 나다 날 데가 없으니까 여드름 난 위에 또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얼른 보면 이게 좀 멍게 같기도 하고 사람 얼굴 같지 않고 꼭 화산 이렇게 불하고 해놓은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떤 건 터져서 이렇게 정말 심했었어요. 안 믿겨지지요? 믿겨지는 얼굴인가요, 제가? 정말 얼굴이 얼마나 심했는지 몰라요. 그랬던 시절에 제가 아주 극심한 고난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부탄가스가 폭발해갖고 제가 여러분 화상 입었다는 얘기 말씀드렸죠. 얼굴이 확 부어가지고요. 이렇게. 그때 당시에는요. 여러분 20살에 얼굴에 화상을 입었다고 생각해보세요. 굉장히 큰 부분에 있어서 소망이 굉장히 많이 꺾이고 상처를 받습니다. 20살인데 내가 얼굴에 화상을 입으면 앞으로 이 얼굴로 어떻게 살을까 하는 막연한 두려움도 있고요.
굉장히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이 듭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때 그 생각을 했어요. 우스운 얘기예요, 여러분. 이거 뭐 그렇게 진지할 얘기는 아닙니다.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합니까? 내가 기도 나서 교회 식구들, 신앙인들을 위해서 봉사하려고 여기 와 있었고, 하나님 쓰레기를 치워 불태운 게 죄입니까? 제가 물었어요. 죄예요? 제가 얼굴에 불이 붙어야 될 죄를 졌냔 말이에요. 저는 1톤 트럭 5대 분량을 요만한 그 분황구 같은 그 소각장에다 집어넣고 불태운 죄밖에 없어요. 쓰레기 소각한 거예요. 그리고 교인들이 마음대로 쓰레기를 버릴 수 있도록 쓰레기통을 비우는 잘못밖에 없어요. 근데 얼굴에 불이 붙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심하게 붙었는지 털이란 털은 싹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겠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물었어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도대체? 뭡니까 이유가? 제가 얼굴에 불이 붙었어야만 한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하필이면 그날 원래 제 순서가 아니었다고 말씀드렸죠. 그거 바꿔줬더니 은근히 마음속에요. 제가 아주 솔직하게 속에 있는 얘기까지 말씀드릴게요. 은근히 저 잘생긴 놈은 얼굴에 불타는 것도 저렇게 면제를 받고 나같이 가뜩이나 볼품없는 이 외모는 거기까지 불까지 뒤집어 써가지고 이거 익혀놨으니 이제는 뭐예요, 이제 쓸어 먹는 일만 남았지. 이게 도대체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막 저게 답답한 겁니다. 근데 재미난 것은요, 여러분, 화상이 원래 100일을 간다고 그러죠. 석 달 열흘을 간다고 그래요. 화상을 입으면 100일 동안 치료를 해야 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기적같이 났어요. 화상을 입고 딱 일주일 만에 딱지가 싹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그리고 재미난 것은요, 제가 원래 눈썹이 끝에가 여기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면 이렇게 가운데만 눈썹이 이렇게 있는 거, 그것만 있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멀리서 보면 눈썹이 여기까지밖에 안 보여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얼굴이 빠겠다고요. 멍게 같은 얼굴이었고. 그냥 하나님 앞에 늘 거울 볼 때마다 그랬어요. 하나님, 나도 얼굴이 좀 깨끗한. 이게 누구 닮아서 이렇게 자꾸 이런 게 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속으로 늘 그런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제가 눈썹이 여기만 조금 더 있었으면 그나마 좀 봐줄만 했을 텐데. 그죠, 하나님? 좀 막 그런 기도 많이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만지면서. 그러고 난데 여러분, 재미난 것은요, 일주일 만에 딱지가 떨어졌는데 눈썹이 나기 시작해요. 한번 탔던 그 자리에요. 눈썹이 지금 여러분 거기서 봐도 여기까지 눈썹 보이죠? 이게 없었다니까요. 그리고 지금 얼굴에 여드름이 있어요, 없어요? 20살 불탄 이후로 얼굴에 여드름이 나온 일이 없어요. 우스운 얘기라고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어요. 진지하게 그래서 듣지 말라고 제가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그 어린 심정에 지금은 그냥 웃으면서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엔 심각했어요. 20살의 어린 나이에 하나님이 내 얼굴 성형해 주려고 불태우셨나 보다, 그 생각이 얼른 드는 거예요. 손 칼 안 댔는데 여드름도 깨끗하게 없어졌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거 하나 짜는데 금액이 얼마라고 그러더라고요. 맞죠? 맞죠, 선생님? 근데 저는 한 푼도 안 들이고 여드름 없는 깨끗한 얼굴이 됐어요. 그나마 이것도 심어야 되잖아요, 이거. 그죠? 이거 뽑아서 뭐 어디 이렇게 뽑아갖고 심는다 그러더라고요. 눈썹을, 머리카락을 뽑아서 속눈썹에다 이렇게 심기도 하고 그런다면서요? 그럼 머리카락에 모근이 들어가서 자라는데, 이게 속눈썹을 심어놓으면 단점이 있대요. 머리카락으로 심어놓으면. 계속 자란답니다, 이 머리카락이라, 이게. 그래서 정기적으로 잘라줘야 된대. 내가 그 얘기 듣고, 야,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그 어린 나이에 그랬단 말이에요. 지금 와서 생각하면 그저 웃을 수 있는 하나의 에피소드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감정은요, 저만 알 수 있는 이야기예요. 저만 알 수 있는 얘기. 여러분들은 벌써 이제 연세가 있고 이성적인 분들이시기 때문에 저한테 그러실 거예요. 에이, 목사님 너무 과장도. 하나님이 기왕 얼굴 깨끗하게 해주시려면 이렇게 와서 쓰다듬어 주시면 되지. 뭐 불까지 그렇게 붙여가면서 그렇게 원시적인 방법으로 그래 해주셨겠어요? 그건 여러분들 믿음이고. 제 마음은 어떻다고요? 그렇게 볼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보지만, 제가 그때 당시에 그 확신을 가질 수 있던 것은 그 심각한 얼굴에 트러블을 갖고 있는 얼굴로 그 깨끗한 피부와 눈썹을 가질 수 있었다는 것은 되게 기적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 일에 대해서 납득이 가고 이해가 가는 거예요. 그 일로 죽지 않게끔, 오히려 그 일 이후에 내 마음에 있었던 불안과 불편과 컴플렉스와 답답함이 하나님 앞에 해소될 수 있었던 그 사실만으로도 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던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게 제 마음속에 갖고 있었던 믿음이고 저에게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심각한 이야기는 아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이 겪고 있는 모든 일은 여러분 이 땅 아래서 생명으로 숨을 쉬고 사는 7, 80년 혹은 100년 미만의 우리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그 좁은 범위 안의 모든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이 지나던 간에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날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가는 그 고난은 장차 다가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하신 하나님의 보상이 그 뒤에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지금은 깨달을 수 없는 고통을 우리에게 허락하세요. 그러나 분명히 그 고통에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계획과 하나님이 해주시는 보상이 그 뒤에 반드시 기다린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것을 신실하게 믿을 수 있을 때 괜찮아요가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가 되는 거예요. 순종할 수 있는 아멘이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 이게 안 되니까 뭐예요? 조금만 내 마음에 안 맞아도 토라지는 거예요. 누구한테요? 하나님한테요. 하나님한테 토라지는 거죠. 하나님한테. 우리 주변에서 흔히 그런 사람들 많이 보죠. 교회 안에서 시험이 팍 들어요. 근데 사람한테 시험 들 때 보면 거의 대부분이 99.9999%가 여러분 교회 와서 사람 인간관계 때문에 시험에 들죠? 그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너 나가. 그래서 저는 나왔습니다. 이런 사람 봤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저는 들어본 일도 없어요. 꼭 교회 안 나온다. 뭐 난 그 교회 못 나가겠다. 그러면 꼭 그 교회 누구 때문에요? 사람한테 시험 들어요. 그리고 그 환란이 와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한테 삐지죠. 그래서 예배 출석을 뜸하게 합니다. 사실 핑계는 뭐라고 돼요? 내가 그 사람 보기 싫어서 안 나가 그런다고요. 근데 여러분 교회는 많잖아요. 근데 다른 교회도 안 가요. 다른 교회도 안 갑니다. 가도 그 교회에서 열심히 내고 정말 신앙생활을 잘합니까? 아니요. 그런 사람들 보면 되게 시들시들하다가 나중에 신앙생활로 뭐고 다 포기합니다. 너무 많이 봐요. 너무 많이 봐.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절대성과 그분의 신실함을 마음에 못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이 주는 시험으로도 그 하나님을 쉽게 포기할 수 있을 정도의 신앙밖에는 안 됐다는 것을 단적으로 증명하는 겁니다. 그건. 여러분 자신을 인정하십니까? 아멘. 그 교회 안에서는요, 사실 시험 들 거리가 별로 없는 거예요. 목사님들은 여러분 시험 들까요? 안 들까요? 제가 시험 들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우리 누님들인데 저를 그렇게 평가하니 제가 참 할 말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요. 제가 시험 들까요? 안 들까요? 시험 들 만한 일은 있습니다만은 저는 시험 안 듭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설교 시간에. 왜 시험을 주면 시험을 받는데요? 그거 왜 받아요? 안 받으면 되지. 제가 그 말을 처음에 듣고서 기가 막혀서 웃었어요. 그 시험은요, 희한하게 주면 주는 대로 다 받는데요. 아주 두 손 벌려 받는데요. 아멘. 그리고 그거 좀 제발 받지 말고 거부하라는 거예요. 시험을 주면. 처음에 그 말을 웃었는데 가만히 그 말을 묵상해 보니까 참 의미할 만해요. 희한하게요,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 그건 귓전으로만 아멘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환난 날에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한데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요건 귓전으로만. 요런 축복은 귓전으로만. 자, 제가 늘 자주 인용하는 말씀 하나만 더 할게요. 자, 주라. 그리하면 후이되어 하늘로 흔들어 눌러 넘치게 되어 안겨 주리라. 축복이잖아요. 그럼 내가 더 받고 싶으면 뭐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이걸 더 끌어모을까 하면 어떻게 하면 나눠줄까를 봐야죠. 봐야죠. 근데 이걸 어떻게 해요? 뒷전으로만. 요건 뒷전으로만. 그러니까 그래야 되는데 그러고 안 해요. 그러고 나서 항상 마음에 불만주겠죠. 근데 시험권에 어떻게 해요? 전심으로 받아요. 누가 조금 나를 흘겨본 것 같아. 사실은 아닌데 눈이 좀 째진 건데 원래 이렇게. 제가 그 외에는 많이 받았어요. 저만 보면 왜 이렇게 전사님은 저를 째려보시니? 나는 사랑스러워서 본 건데 그 생겨먹은 게 이런 걸 어떡하니? 그래서 항상 그 핑계였어요. 그 변명이었어요. 아이들이 전사님은 이상하게 제가 가운데 앉으면 좋아하시는데 끝에 앉으면 싫어한대. 무슨 말이야? 가운데 앉을 땐 나를 이렇게 봐주신대. 근데 끝에 앉으면 나를 이렇게 째려본대. 그게 아니라 눈이 이렇게 생겼다고요. 그래서 그렇게 본 거라고. 근데 그걸 전심으로 받으니까 어떻게 우리 전사님은 나만 미워해.
여러분들 입장을 바꿔서 여러분들로 적용시키면 어떻게 해요? 그 성도가 무슨 말 하는데 그 사람은 원래 생긴 게 그래요. 그 사람은 원래 그렇게 생겼어요. 그 사람 말투가 원래 그렇고, 그 사람 표정이 원래 그렇고, 그 사람 몸짓이 원래 그래요. 그 사람의 문화가 그랬고, 그 사람의 평생의 생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냥 넉넉하게 받아주면, 할렐루야, 문제될 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게 말이에요, 문화 대 문화가 부딪히니까 서로들 간에 시비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새까맣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나의 이 인생도 여러분 지금 예배드리는 이것도 여러분의 인생의 한 부분입니다. 그렇죠? 이 인생도 지금 누가 주관하고 계시다고요? 그 크신 하나님이 그 큰 손으로 나를 주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 이 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 환난이나 고난이 다가올지라도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관심을 갖고 집중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면 내 마음에 불편함이 사라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걸 기억 못하는 거예요. 이걸 못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욥이 하나님 앞에 위대한 의인으로 인정받았던 것은 우리와 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 막대한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 중에도 그는 누구를 기억했어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했어요. 할렐루야. 비록 지금 나한테 온 것은 창으로 옆구리를 찌는 것 같은 고통이지만 이거 표현하겠습니까? 자식 열이 죽었는데 무슨 고통에다 그걸 비교하겠어요? 부모가 죽어도 식음을 전폐할 마당에 자식 열이 한 번에 죽었대요. 여러분 이걸 뭐에다 표현하겠냐고요? 어떻게 말을 하실래요? 돌지 않는 게 정상이죠. 이상한 거죠. 이 정상으로 내 이 정신을 유지하는 게 이게 신기한 거죠. 그 막대한 일을 당하고 있는 그 상황에도 욥은 누굴 기억했다고요? 이 일을 온전히 인도해내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나를 다시 세우실 그 하나님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왜요? 그 하나님은 현실의 하나님을 그가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이게 여러분 참 우리에게 힘이 되고 은혜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읽다 보면요 우리 하나님이 조금 야속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저도 사실 그래요. 하나님 믿어주시는 거 고맙긴 한데요. 나를 하나님을 드러내는 도구로 써주신 거 참 고맙긴 한데요. 하나님 이 정도의 고통이라면 하나님 이거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너무 야속해 보여서 가슴이 막 타들어가는 것 같은 심정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 아픈 고통을 하나님이 이렇게 알아내게 주시면 하나님도 아시잖아요. 우리가 흙으로 지음받은 거. 우리가 질그릇이면 하나님 기억하신다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 깨질 것 같은 이런 압박을 주시면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견딥니까? 주님 내가 이 일을 당한다면 저는 이거 못 견딜 것 같습니다. 저 솔직히 그렇게 기도합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다고요? 이 고통과 이 괴로움 속에서도 그 고통을 넘어서 나의 삶을 실질적으로 다가와 나를 끌어주실 수 있는 하나님, 현재에 존재하시는 하나님, 나의 삶에 지금 이 발을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그는 기억했기에 적신이 모태에서 나와 싸운즉 족실이 그리로 돌아갈지어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거둬가시는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께서는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찬양할 수 있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없다면 여러분 이 고백은요 어불성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목사가 하나님 앞에 시험에 들지 않는 이유는 오랜 세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현실감 있게 받아들였기 때문이라고 여러분 이해하셔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라서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자연인으로 볼 때 37에 그냥 남자입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들하고 차이 딱 하나 나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보다 더 많이 묵상할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보다 말씀에 대해 더 많이 고민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아마 우리 교인들 중에 저만큼 성경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이따 그래도 저랑 견주겠어요? 저는 24시간 거의 365일을 매달려 사는데요. 오늘 설교 딱 끝나면 오늘 저녁부터 무슨 생각하는지 아세요? 이번 주 주일 낮 예배, 저녁 예배 설교할 내용 갖고 계속 씨름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 하나님이 도대체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뭡니까? 이거 매달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 마음속에 무슨 믿음이 와요? 우리 하나님은 사실 중에 현실 중에 지금 현재 계신 하나님이구나. 이걸 믿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성도들이 주는 시험거리가 있어도요 괜찮아요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괜찮더라고요.
하나님은 전화위복해 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큰 시험이 오면 올수록 사실 그래서 마음속에 이제 경험에 비추어 볼 때 기대감이 생겨요. 어떤 기대감이요? 꼭 그러더라고요. 큰 시험이 왔을 땐 하나님이 크게 보상해 주세요. 왜냐하면 작은 혼란이 오면요, 뭐 그냥 그렇게 보다가 말아요 그냥. 왜냐하면 그게 전화위복 돼봐야 그냥 뭐 조촐한 기쁨이 있어요. 조촐하게 감사합니다 그냥. 근데 환란이 확 한번 와서 저도 한번 휘청할 때가 있죠. 그런 게 오면요 가슴이 두근두근 뛰어요. 왜요? 머지않아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시거나 혹 이것을 바꿔서 전화위복시키실 때는 기대하지 않았던 상상할 수 없던 하나님의 축복으로 채우는 것을 많이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 현실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범사의 그를 인정하는 것은 이 말씀입니다. 뭐 그를 범사 인정하라 그랬다고 해서 막 제가 아는 전사님 중에 그런 분이 있어요. 이렇게 앉으면요. 자, 안 보이죠? 앉았다 치고 앉으면 그 여기 일어나면 이거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 뭐 천주교에서 이거 하잖아요. 그리고 저 무슨 이슬람 같은 데 보면 뭐 손짓 이상한 거 있죠. 그분이 꼭 그래요. 이렇게 하고 한 박수 한번 치고 뭐 그 왜 그거 하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어렸을 때부터 습관이래요. 그 왜 그런 습관이 들었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맞아 계셔. 아멘.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맞아 계셔. 아멘. 이런다는 거예요. 그게 어렸을 때부터 하다 보니까 이제는 다 앉으면 뭐 로봇 같아. 그 일어나면 그러고 앉으면 그러고 차에 타면 그러고 교회 들어오면 그러고 설교하기 전에 꼭 할렐루야 이러고 설교를 해요. 그러니까 정신이 없어. 막 이게 산만해가지고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건 범사에 그렇게 막 이것도 하나님, 뭐 밥 먹을 때도 하나님. 우리나라 사람들 그런 인식 강하죠. 복 오게 하라고 복에 대한 이게 집착이 강하다 보니까 항상 어디든지 복 써놓죠. 막 그 집안에 걸어놓은 발에도 복, 이부자리에도 복, 베개에도 복, 밥그릇에도 복, 뚜껑에도 복, 숟가락에도 복. 이게 복을 막 현실화시켜요. 그런다고 여러분 복 와요? 여호와를 인정한다는 건 범사에 그를 막 이게 아니고 그를 인정하는 건 어떤 행위로 하나님 말씀에 아멘 하나님 이러고 전하는 게 아니고 이건 약간 병이고요. 이건 병적인 겁니다. 집착이죠. 사실 어떻게 보면 이건요 내가 믿음 없는 것에 대한 어떤 대리행위인지도 몰라요. 내가 믿음 없어서 불안하니까 그것을 내가 그렇게 함으로써 난 하나님을 믿고 있어라고 내가 어떤 행위를 하는 건지 몰라요. 이렇게 인정하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범사 인정한다는 건 뭐예요? 항상 내 평범한 삶 속에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고 현실 중에 존재하시는 하나님 것을 인정하고 믿고 나가는 거. 이게 범사의 그를 인정하는 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요 그냥 기쁘다고요. 그냥 마음이 기뻐집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할 수밖에 없죠. 항상 내 곁에 주님이 계시는데 여러분 석병교회 이문 목사님이요. 그분이 그 교회 찾아갔을 때 저한테 해주셨던 얘기는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얘기가 있어요. 가끔은 운전하고 가실 때 혼자 가면요 미친 사람 같은 짓을 한대요. 뭘 하시는데요? 그랬더니 가끔 가다 손을 이렇게 옆에다 댄답니다. 빈 그 보조석에다가. 그게 뭐예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손을 이렇게 내밀면서 한 손을 운전하면서 속으로 그런데 주님 내 옆에 계시지요. 그런데요. 그렇다고 주님이 정말 고기만 계시겠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우리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아니 계신 곳이 없는 하나님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여기 계시죠? 그럼 하나님이 여기만 앉아 계십니까? 아니죠. 그런데도 그 마음속에 그 하나님과 동행함을 그냥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내 손 좀 잡아주세요. 그러면 정말로 누군가가 손을 잡는 것 같은 착각이 아니라 정말 느낌이 온답니다. 그건 하나님이 그 느낌을 허락하신 거죠.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면서 그것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제가 그 듣고 나서 얼마나 은혜가 되든지 여러분 캄캄한 밤중에 다닐지라도 내가 그 캄캄한 밤속에 공포를 물리칠 수 있는 힘은 그 순간 그곳에 그 자리에 현실 중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그 사실을 받아들일 때 여러분 그 믿음이 나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알았던 다윗도 뭐라고 고백했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주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모시며 인정하면서 사는 거라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뭔지 여러분 궁금하십니까? 이것이 동행하는 겁니다.
내가 환난과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서 그 고난도 그 환난도 하나님의 손길임을 인정하고 믿는다면 그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소망으로 넉넉히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어마어마한 힘입니다. 이건요, 신앙의 힘이 아니고서는 어디서 얻을 수 없는 거예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겁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여러분 주마가편입니다. 주마가편이라는 말씀 여러분 다 아시죠?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한다, 그런 뜻입니다. 욥의 입장에서는 내가 당하는 고난이 왜 당하는지 알 수 없었을 거예요. 이해도 안 될 거예요. 아니 어찌 보면 자신의 속마음 개인적인 성향으로 말하자면 이해하고 싶지도 않았을 거예요. 이해가 돼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내 자녀가 10명이 죽고 내 모든 재산이 다 없어졌는데, 특히나 오늘 본문에 보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살랐답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다는 말의 표현의 뜻이 뭔지 아세요? 이거 보니까 더 동화 같죠, 그죠? 하늘에서 불이 확 내려오고 살랐대요. 그게 아니라 번개가 내린 거예요. 구약적인 표현입니다. 하늘에서 번개가 내려쳤는데 해필이면 욥의 소유에 있는데 낙뢰가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불이 붙어버린 겁니다. 이런 사건들을 욥이 겪고 나서 하나님 앞에 이야기했던 그 말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지만 그의 개인적인 성향으로 보자면 이해하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만약에 이해가 간다면 더 괴로웠지 않겠어요? 내가 이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고난 주셨구나. 그러면 어쩌자고요? 그럼 더 소망 없어지잖아요. 더 힘들었을 거라고요. 정말 이해하고 싶지도 않은 이런 고난과 고통 중에 욥은 하나님 앞에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될지 알지 몰랐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하는 겁니다. 그가 달렸기 때문에 때린 겁니다. 여러분 경마장에서도 가서 한번 보세요. 저는 경마를 해본 적이 없어서 실제로 본 일이 없는데 TV에서 가끔 해주는 것만 봤어요. 기수들 달릴 때 여러분 어때요? 잘 달린다. 그래 옳지 뛰어라. 그럼 기수 봤어요? 손에 뭘 들어요? 요만한 채찍 들죠? 그걸 앞뒤로 계속 칩니다. 여러분 1등 달리고 있는 말의 기수는 안 때립니까? 왜요? 1등인데 잘 달리는데 그렇게만 달려서 들어가면은 1등 하잖아요.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더 때리죠? 계속 때리는 겁니다. 그럼 말의 입장에서 생각해보자면 신경질이 날 거예요. 내가 지금 1등 하고 있는데 때리거든요. 잘 뛰는데. 야, 너 안 뛰어도 내가 뛸 수 있거든. 분명히 말은 그럴 거예요. 근데도 기수의 입장은 뭐예요? 잘 뛰기 때문에 때리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탄 말이 빵 출발했는데 뛰지 않고 당근만 씹고 가만히 서 계신다고 가정해보세요. 그러면 때릴 의지가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뭐라 그래. 많이 쳐먹으라 이러면 돼지야. 네가 돼지냐 말이냐 그럴 거예요. 그건 치고 싶은 마음도 안 생기죠. 어떻게 해요? 1, 2등을 다투고 있거든요. 막 뛰고 있거든요. 이놈이 조금만 더 분발하면 정말 저에게 최고의 명망가 될 거거든요. 더 이상 잘할 수 없이 잘하고 있지만 그 말을 먹고 있는 기수 입장에서는 최고가 되기 위한 주마가편 달린 말에 채찍을 할 때 그의 심정은 그것을 형벌을 내려고 하는 뜻이 아니라 잘하고 있게 더 잘하라고 더 분발하라고 하는 그 애절하고 그 애탄의 심정으로 채찍을 가고 있는 기수의 손처럼 하나님의 손길은 우리의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임하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고통을 좀 당해요. 어려움을 당했어요. 괴로움이 왔어요. 왜요? 내가 잘 뛰고 있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말씀드렸죠. 자고 있는 성도는 귀신들이 와서 시험한다고 그랬어요? 안 한다 그랬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환난도 아무한테나 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무슨 일이 있고 진짜 아무리 천지개벽할 일이 있어도 그냥 나는 오늘 잘 테니 내버려 두십시오 하는 분들은요. 귀신도 조심해 줍니다. 아주 귀하게 모시죠. 왜냐하면 저분 깨시면 안 되니까 영원히 넌 잠자다가 내 곁으로 와라 그러고 아주 잘 모십니다. 그냥 조금 이게 양심 팔아먹는 일이 하려도 귀신이 막 도와줍니다 그냥. 그렇죠? 안 그러겠어요? 위협하거나 괴로운 일 절대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꼭 뭐요? 잘 달리려는 사람, 혹은 앞으로 달릴 계획인 사람, 아니면 이제 막 깨서 달리기 시작한 사람, 혹은 지금 정말 잘 달리고 있는 사람, 더 무섭게 채찍이 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럴 때는 뭐예요? 우리가 얼른 알아야 돼요.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 제대로 시작하게 되었구나. 내가 이제 바로 서기 시작했구나. 나의 신앙생활에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달리기 시작하는구나. 이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낼 수 있도록 내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달려가서 하나님의 큰 은혜와 능력으로 나의 삶을 살아가야겠다. 여러분 마음에 결심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은 지금은 이해할 수 없고 도대체 설명할 수 있는 길이 없지만은
하나님이 그 뜻을 다 보이는 순간이 되었을 때 말할 수 없는 보상과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삶에 따라옴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욥기서 끝날 때는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이 2배의 축복에 대한 설교를 할 거예요. 욥은 하나님 앞에 이 땅에서도 갑절로 축복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욥기서를 아마 읽어오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한 번 더 읽어보십시오. 마지막에 가면요 기가 막힌 얘기가 나옵니다. 모든 소유를 하나님이 갑절이나 주셨더라 그래요. 모든 소유를 다 갑절로 주십니다. 양도 갑절로, 나귀도 갑절로, 다 갑절로 주세요. 소도, 가축, 모든 걸, 재산까지 다 갑절로 주십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자녀들은 10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갑절로 주셨다고 그래요. 이상하죠? 자녀들이 원래 몇 명이었어요? 10명. 근데 죽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갑절로 주셨더라. 그럼 몇 명 줘야 돼요? 20명은 놔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똑같이 10명 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갑절로 주었더라 그래요.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꼭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가 무엇이고 하나님이 갚으실 때 어떠한 것을 갚으시는지 그리고 이 고난의 의미가 어떤 건지 새겨본다면 여러분 이곳에는 우리가 깨닫지 못했던 큰 비밀과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이 담겨있는 줄로 여러분 그 은혜를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사로잡혀서 내 삶에 평범해 보이지만 이 삶의 걸음걸음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축복의 길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열리게 되시길 누릴 수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는 너무나 많은 힘든 일들과 때로는 고생스러워서 고난, 고통, 괴로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한숨과 근심과 혹은 침륜에 빠져 기운을 잃는 모습을 보여드릴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이 말씀을 떠올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금 이 순간 내가 닥치는 고난이 하나님이 나를 실어버리신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인도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그 확신을 갖는다면 하나님 고난 중에도 환난 중에도 하나님 앞에 찬송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그 축복의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런 하나님의 모습과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축복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경험하길 원합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과 손붙잡고 동행하길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에 그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